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65세가 되면 우리 나라는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비가 면제되는 거 맞죠? 70세인가요? 65세 이상 면제되는 거 맞죠? 지하철만. 버스는 아니고. 지하철이 어디입니까? 그래도.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남아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분이 어떨까? 면제된 지하철을 타면 기분이 어떨까? 놀이동산에 가면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입장료가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죠.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요새는 굉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권 파워의 기준은 비자 없이, 비자가 면제된 채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그 여권 파워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 면제받으면 실은 기분이 안 좋을 게 없죠.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안내도 되고 이렇게 면제해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스케일은 좀 다릅니다. 이 면제가 되는 영역이 아주 남다르죠. 말씀드린 그 정도의 면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아주 강력한 그런 면제의 규례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실은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지 못한, 그야말로 매우 유독한 그런 면제 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경제 원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대목이 있고요. 신약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가 했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쓰는, 어떤 제도로도 적용되지 않은, 어떤 이념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방법,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천국의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명료하게 선포하십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면제의 해로 선언하신 거죠. 근데 무엇을 면제하느냐 보니까 2절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 즉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빚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7년째를 면제를 위해 정해 놓으셨다고 하시죠. 더군다나 3절에 보면 차별도 나옵니다. 3절 말씀,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빌려준 빚은 독촉에서 받을 수 있고, 같은 동족인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그냥 너의 손에서 면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사회에 적용했다가는 정말로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대목,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해서 받지만 형제에게는 빚을 면제하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신, 이 규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7년째가 되는 해가 원래는 어떤 해입니까? 7년째가 되는 해. 안식년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받은 이 말씀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먼저 받은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하나님께서
7년째는 땅의 안식년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경작을 하지 않아요. 7년째는.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시죠. 25장 4절 5절 보십시오. 그 해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요,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해서 수확을 한 후에 제 7년째가 되면 땅이 안식하는 땅의 안식년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없는 거예요. 7년째는 수확이 없는데, 만일 부득불한 상황이 생겨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이 7년째에 꾸어야 하는 빚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7년째는 안식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땅들이 전부 안식해야 돼요. 근데 상황 때문에 가난한 자가 빚을 지게 되는 경우는 갚을 방법이 요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가 하면, 이방인들은 안식년의 규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세상의 경제 활동을 그냥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아예 해당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동족에게는 7년째에 빚을 독촉해서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셨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거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지만, 이 내막을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원칙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면제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들에게 있는 죄의 빚을 탕감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은혜 입은 자들임을 하나님이 실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감사절 절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은혜이고요, 저것도 은혜이고요, 안 된 것도 은혜이고요, 덜 된 것도 은혜이고요. 여러분, 안 된 게 지나고 보면 그게 은혜인 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여러 곳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됐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은, 이게 뭔가 잘 됐으면 하나님 떠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자꾸 되새기라고 정해주신 그 규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면제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마다 빚을 면제받으면서, 빚을 면제해 주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내게도 있는 이 빚을 탕감받았구나, 내게 있는 허물과 죄의 이 모든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이거 정산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정산할 길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면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내가 탕감받은 그런 주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안식일의 규례도 하나님이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따라 쉬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 사는 것이고요. 7년마다 안식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면제를 정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탕감받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 안에 우리가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율법에 담겨진 원리를 재차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더 가진 자들이, 더 있는 자들이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보시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하죠. 8절도 보십시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고 합니다.
11절 맨 끝에도 보십시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 펴라고 말씀을 하셔요. 궁핍하게 사는 자들의 빚을 손을 펴서 헤아려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는 무엇인가를 꾸어 주었을 때 이 면제년 아닐 때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5년쯤 되고 6년쯤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이 이제 면제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5년 6년쯤 돼가지고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족이 양식을 꾸고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년 되면 이게 면제 처리가 돼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후년에 빌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의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6년 차가 되어도 꾸어주는 것을 그냥 돕는다는 생각으로 내어주라고 더 있는 자들에게 긍휼과 구제를 베풀라고 실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편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예, 5절 제가 이거 잘못 적어왔네요. 네. 5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너희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꾸어주고 손을 펴면 그 가정에는 그 가문에는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죠. 10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거기도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셔서 이 명령을 본받아서 이런 마음으로 손을 펴심으로 이러한 복을 우리의 손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